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자연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이 아니라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실수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 트렁크에서 새 타이어를 꺼내서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운전하며 가는 거예요. 운전하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트렁크를 엽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꺼냅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다시 트렁크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주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언제 시작됩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불행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부모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생 살 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나무 땔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우상이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나무 땔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 땔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하신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 불신자인 이발사와 목사님이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발사는 불신자입니다. 목사님에게 막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는 그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길고 지저분하게 다닙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길고 지저분하게 다니도록 그냥 놔둡니까? 당신 이발사 아닙니까? 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발사가 뭐라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게로 와야 내가 그 사람 머리를 깎아주고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머리가 길고 지저분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까? 세상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너무 추해서,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비참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쁘게 반겨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된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지친 걸음으로 한 걸음 아버지를 향해 걸어갈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10걸음을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어도 돌아온 모습 그대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주고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고 죄인된 모습이어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쁘게 반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엎질러진 물을 말합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돌이키기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엎질러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늦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라는 어떤 일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찬양생활하다가 어느 날 찬양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찬양이 멈춰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권태기가 온 거지요. 여러분 찬양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인 찬양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태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찬양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권태기가 왔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찬양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 부릅니다. 열심히 노래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은 인생을 허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찬양하면, 그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독일은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과 학살을 했습니다. 고문당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벽에다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를 점검하던 연합군의 병사가 벽에 쓰인 한 글자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벽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유대인들의 불평함에서 써놨던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라고 하는 그 말 nowhere를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고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무명의 유대인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상처 하나님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